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나의 갈 바를 보여주고 그 말씀 내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을 비춥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0장 44절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10장 44절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성령 임재, 강림의 사도행전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주 역사적인 이 현장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임재의 이 사건이 기록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곳들 가운데서 이 부분은 또한 더욱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는 항상 질문이 또 신학적 논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성령의 강림이 고넬료 가정에 임했는데 그 다음에 물세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가 먼저냐 불세례가 먼저냐 뭐 이러한 이 논쟁 같은 것들이 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오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을 설교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는 왜 지금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셨느냐?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이죠. 왜 임재하셨느냐? 이런 질문.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아셨을까? 알았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당신 성령이 충만하네, 성령이 임재했네, 이걸 외적으로 잘 알 수 없는데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또 하나의 질문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데는 어떤 특별한 조건, 컨디션이 필요하냐? 이런 또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느냐 이런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지금 이곳에 성령께서 임하셨는가? 여기서 이곳이라는 것은 고넬료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성령의 임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입니다. 사마리아가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지만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유대인이라고 크게 말할 수 있거든요. 즉 성령의 임재는 유대인에게만 임했는데 지금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하고 있다. 처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독일의 신학자인 한스 콘젤만은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맞다 싶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이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일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지금도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자기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거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내가 틀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틀이 아무리 흔들어도 깨지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틀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깥에서 큰 한마 같은 걸로 두들겨야 이 틀이 깨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임재, 그 말은 어떠한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외적인 증거, 외적인 표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자, 45절, 사도행전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부름을 받아서 가이사랴로 갈 때 성경을 보면 함께 있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같이 이 가이사랴로 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굳이 오늘 본문은 그들을 할례받은 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미가 뭐예요? 할례받은 신자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들이 유대인이다, 고넬료는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요. 즉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면 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어떤 외적인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4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을 말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많은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이 교단이나 신학을 가진 분들은 성령 임재의 증거가 방언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방언을 말한 것이 성령 임재의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외적 증거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오순절날 초대교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고 방언을 말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베드로와 유대인 신자들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말했지, 이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어떤 체험이잖아. 그러면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지금 이들이 고넬료 집 이방 사람들이 성령 받은 거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되네. 바로 그겁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방언과 지금 고넬료의 방언이 같은 종류라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를 얘기하는 방언이었고 지금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그들이 외적 증거는 방언을 말했다. 근데 그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을 높였다.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왔고 그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임재가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누군가가 들어야 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는요, 나 혼자 얘기하는 게 중얼대는 건 아무런 증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제3자가 들어야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내 이웃들이 제3자들이 들었을 때 그게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입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이웃들이 들을 때 그게 성령 임재의 증거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에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어떨 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의 장을 보면 성령께서 임재하기 전에 공통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빌기를 다하매,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빌다, 기도에 힘쓴다. 성령 강림은 무엇과 연결이 된다? 기도와 연결이 된다. 기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안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령 임재는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면 기도와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독특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내려왔다. 말입니다. 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베드로가 무슨 말 한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나요? 그게 바로 지난주 본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첫 번째 설교. 이제까지의 설교는 9장까지에 나오는 여러 메시지들은 다 유대인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이방인을 향한 첫 번째 전도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됩니다. 앞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 설교에는 누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냐면 아브라함, 다윗. 왜? 그들의 조상들이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아브라함도 모릅니다. 다윗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앞부분의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 순전한 복음이 담기게 되죠.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앞부분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를 좀 더 체크를 해봅시다. 자,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보내셨다. 그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게 38절에 예수님이 하신 이 일입니다. 39절,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40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42절에 가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의 증인들, 부활을 목격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셨다. 그 말은 증인, 전도자로 베드로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43절,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이름 때문에 죄 사함을 얻게 된다. 이게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증인, 구원, 이 순수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43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고넬료의 집입니다. 고넬료의 집.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가 모여 있죠. 고넬료가 모여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말씀,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 있습니다.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설교를 들으려고,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고넬료에게 있어서 기대가 컸을 거 아니에요. 천사가 베드로를 만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 고넬료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떻게 답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멘,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넬료가 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때 고넬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력하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찬스다. 우리 가정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찬스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찬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영광의 식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실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고넬료의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고백될 때 성령께서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도를 이미 우리가 다 했지만 다시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이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음을 믿는다고 그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 고백의 기도를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임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그리고 건강히 허락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릎 안 좋으신 분은 그냥 의자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건강히 허락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이 내용이 머리에 안 떠오르시는 분은 자막에 나온 걸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가정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기에 감격하는 가정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넬료의 가정처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에 안수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옆에 없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겁니다.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고 멀리 떨어진 자녀들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거듭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역사는 담을 허물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무신 성령의 역사가, 특별히 담을 허무시는 성령의 역사가 명절 기간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이번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달라고.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이 줄어들겠지만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번 성령의 역사로 이번 추석이 온 가족이 화목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번 명절을 보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흩어져 있던 식구들의 만남이 갈등의 원인이 되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의 힘으로 갈등하고 감동하고 불화하고 성령의 힘으로 이번 명절을 은혜 가운데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쁨 충만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길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길을 부어주셔서 이번 명절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들을 도와주시겠는데 성령 충만히 도와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선포한 우리 영광의 식구들 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수와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이번 명절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